이 시간은 존 칼빈의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주석은 이전에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규장에서 나온 칼빈 주석 로마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은 여기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 2절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칼빈으로부터 배워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주석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말해놨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최근에 새롭게 소개된 것이라는 의심을 받으면 그 권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아주 오래 전부터 약속된 것임을 밝힘으로써 그 진실성을 확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로마에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에 알려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위의 문제죠.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에 관해서 말할 때 마치 신생한 것, 근래에 발생한 어떤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면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의심이 생기고 마치 이전 것, 그러니까 이전 것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되어져 온 것들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그럼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느냐? 이런 이제 의문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약속된 것이다. 그러니까 근래에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말함으로써 이 복음의 진실성을 확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께서는 갑자기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다. 또 그분이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가르침을 소개하신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복음과 함께 창세로부터 약속되었고 사람들은 줄곧 그분을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예언되어진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이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이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게 인용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권위, 또 진실성,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권위와 이 진실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복음과 함께 창세로부터 약속된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그는 선지자들의 증언이 정식으로 보정되었다고, 즉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덧붙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칼빈이 말한 대로 그 복음에 대한 확실성, 그러니까 어떤 의심도 없이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칼빈이 말한 대로 어떻게 말했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그것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것이 이제 보정이 되는 것이고, 보정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말할 때 공고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하는 메시아여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느냐라고 할 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권위가 있고 진실하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고 진실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야만 한다.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칼빈이 여기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듣지 않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구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었을 뿐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처음 들으면 약간 좀 의아스럽죠.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이 복음을 약속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는 그런 약속이 있었을 뿐이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여기 1장 2절에 나오는 대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칼빈이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약속되어 있을 뿐이지 선지자들이 말한 그것은 복음 자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복음을 약속했다면 그것은 그 복음이 계시된 것은 우리 주님이 드디어 육신을 입고 나타났을 때라는 당연한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지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선지자들에게는 복음을 약속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복음은 언제 계시되었느냐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 그래서 복음이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복음과 약속을 혼동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은 정확하게 말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정해진 가르침이고 약속은 그분 안에 계시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신약은 마태복음 1장부터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칼빈의 이런 말을 보면 아주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은 벌써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부터 이미 그것이 뭐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성육신 하신 것으로부터 성취가 되기 때문에 복음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말하는 대로 새 언약 시대 복음이 제시되니까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계시되어지기 때문에 신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분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근래에 생겨난 그러니까 신생한 것이 아니다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된 것이다. 왜 그래야 그렇게 복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권위의 문제, 진실성을 확정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권위와 진실성이 확보되어야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 또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은 복음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 말을 잘 봐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복음을 약속한 것이지 복음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복음이 계시된 것이다. 그래서 신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걸 다시 읽으면 복음은 정확하게 말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정해진 가르침이고 약속은 그분 안에 계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계시된다라는 것은 성취되는 거니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증거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칼빈의 주석을 통해서 하나씩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 보면 이 복음의 위대함,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권위가 있고 진실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선지자들은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약속되어진, 그러니까 복음을 약속한 것이지만 그 복음 자체는 아니고 복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칼빈 주석, 규장의 칼빈 주석 27페이지, 28페이지에 나오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칼빈 주석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